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악령을 쫓아냈으며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행했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에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파송을 위해 선포하신 파송 설교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러한 설교의 말씀은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여서 제자도 담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마가복음과 같이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 등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각 복음서 기자들이 가졌던 그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의 관심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 왕권,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친히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기 위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신의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본문의 내용과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라고 하셨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쇠락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분은 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이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사도들을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는 중대한 사역을 놓고 먼저 아버지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로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하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행할 수 없었고,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 역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창조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신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도함으로써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게끔 계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정말 숨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공급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에게는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전혀 무거운 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항상 즐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기쁜 기도는 인간의 범죄 이후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싶은 욕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적당하게 해놓고서 나의 능력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번번이 나태해지고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침체와 아픔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패턴을 반복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도는 결코 쉽지 않은 일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가 전진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기도를 즐거운 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또한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의 무리 가운데에서 12사람만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 12명 이외에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임명하셔서 전도 파송을 보내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제자 가운데에서 12명을 특별히 세우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왕과 같은 권력자의 말을 전달하기 위한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 직분자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약의 교회를 최초로 세워가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오직 신약 시대의 초창기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직분에 변동이 생긴 것은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마띠아가 세워진 그 일과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바울이 부름받은 것 이외에는 더 없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 전원이 다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지지 아니하였고 또 세워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악령들을 내쫓고 각종 환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황무지에서 새롭게 터를 닫고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적의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기적의 능력은 사도의 시대가 끝난 이후로 교회에서 점차 거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적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 바로 사도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이 세상의 권세였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서 기적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싸움을 친히 싸우신 바 있었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 것이 맞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전투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분은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영적 전투에 실제로 투입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영적 전투를 본격적으로 맛보게 될 터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점차 알아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가실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는데, 자, 그 부르심은 바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부름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교회의 직분을 먼저 탐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장로나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을 인간적인 명예로 생각하면서 일반 성도 신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무슨 수치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 귀한 아들의 핏값으로서 성도들을 값주고 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 신분을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여야 하며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지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는 군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한 군인이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인 무장 상태를 갖추며 기도에 느슨해질 때에는 긴장을 놓아버리지 말고 다시금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자, 지금부터 보게 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사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숫자를 12로 정하신 것은 분명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직결된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 둘은 신구약의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속한 교회인데 다만 그 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구약의 모형과 상징과 많은 그림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결코 둘로 나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 역시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 역시 구약 교회의 기초가 없으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하나로 든든히 세우시며 완성하시는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12사도의 목록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둘씩 나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들로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받은 사도였습니다. 이 중에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는 자기 형제인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친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두 사람 모두 다일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불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신 수제자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행하실 때에 꼭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야이로의 딸이 소생할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분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에도 거기 있었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에도 그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좀 더 눈에 띄는 중대한 일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먼저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은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성도가 서 있는 곳은 모두 다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매사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절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빌립과 바돌로메는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중에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더 알려져 있죠. 이 두 친구 중에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빌립이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촌동네인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서 실망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했죠.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에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즉시 믿게 되었고, 이후로부터 평생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눈으로 확인된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현실주의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동료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실제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고히 믿게 되었으며 평생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굳게 세워졌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세리마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바로 그 세리마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멸시당하던 세리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키가 크다고 하여서 큰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은 다데오인데 이 사람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라고 불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오는 사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 시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저항하에서 유대인들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오늘날로 치면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름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옛 삶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에 붙어있는 가룟이라는 말은 보통 캐리옷이라 불리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곳곳에서는 이렇게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팔자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처음부터 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유다의 정체를 아시면서도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시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장 가까이 하신 제자 중 하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당하셨고 또한 나머지 11명의 사도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경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먼저 모든 일들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이 덜한 것은 절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배반당하신 것은 모두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감,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예수님은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당하실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유다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의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택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돈을 사랑하는 위선자였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과 심지어 사도의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도들 역시 그들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서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시로 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퉜고 나중에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을 그 영광을 달라고 청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일 큰 어려움에 닥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직분과 사람의 권세와 모든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권세와 모든 직책,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서 거두어진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의 근거도 우리의 공로와 의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끔 버려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역시 전능한 섭리로서 하나하나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보여주는 중대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결코 인간을 비인격적인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역시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우하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며 그들이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 죄의 책임으로써 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역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2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저마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이나 특성 역시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악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착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오직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신다면 그러한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거부감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타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죄인들 중에서 그나마 일부가 건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저 가룟 유다와 똑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결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모든 악한 본성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고 그분의 손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 의지하시며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의 10장의 말씀을 처음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모두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들의 평생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그 중에 10명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오며 언제나 저희가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서 그분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성령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서 늘 정말 강건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